14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에 고백을 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돌아오라.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가지고 오지 말고 입술의 열매 고백 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동안 아수르의 거, 또 말을 타는 거, 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거를 바라고 여기에서 능력이 임할 줄 알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축복만 다 놓쳤는데 우리가 이거를 고쳐야 돼. 이게 반역이었다는 거. 이거 고치고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신다. 진노가 떠난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임하고 백향목 같은 향기가 피고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가지가 펴지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과 자녀들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꽃이 피고 우리의 남은 삶은 포도주같이 되리라.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겠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고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근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니는데 희한하지. 꼭 죄인이 나와요.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 말씀을 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놀기 좋다고 하는 주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치유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한 주간 메시지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걸어오고 있는데 애굽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홍해에서 다 수장당해 버렸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리고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망해 버렸어요. 광야길을 통과해 갖고 오는데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어. 이 라합은 이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도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통과하는데 승리한다, 이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라합이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나안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네요.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죠. 하나님의 말씀, 소문만 듣고도 답을 내렸는데 응답이 와요. 갈렙, 4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세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는 가데스 바네아를 선택하겠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대로. 그게 갈렙의 응답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안 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하신 땅을 알려면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자꾸 성취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그 응답을 따라가라.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애초 성취도 안 되고 응답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따라 이렇게 갔습니까? 응답 따라간 게 아니고 형편 따라갔죠. 어디까지? 애국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한 게 뭐예요? 내가 불신앙이 너무 가득하구나.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불신앙도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땅 선택하는 권한까지 네가 가져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남는 땅 선택하겠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롯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숲을, 마물의 상수리 숲을, 쓸모없는 땅, 그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다 주겠다. 그 자리에서 네가 앞으로 뒤로 종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횡으로 다 다녀봐.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지금 이게 뭔지 아셔요?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걸 빨리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 메시지 듣고 그냥 하고 지나가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나에게 오늘 왜 주셨지? 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흩어져도 살아남는 제자가 됩니다. 흩어진 제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네피림들이 있어요. 사단의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했고 장악할 것이고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근데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올 거예요. 교회는 많은 이단 누명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단 누명을 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네피림 후유증에 빠져버린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고 이단 누명 썼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망대 이정표, 망대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정표 보게 될 것이다. 주일, 본부 주일 1부, 2부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을 가진 교회, 아니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와 후대를 일으키는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신다. 그 가문을 하나님 찾으신다.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기에 증인된 사람.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금토일 시대에 말씀 붙잡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일꾼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일주일 내내 주신 말씀 이게 뭐예요? 이 응답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은 뭡니까?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꾼들이 빨리 그래서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거지로라도 망대는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때 어거지로라도 망대는 세워놓은 거죠. 근데 과연 정확한 망대인가? 내용은 어떤가? 혹시 다 이렇게 세웠다고 세우는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람 잡는 그 망대 혹시 아닌가?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망대에 세우지 말고 진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7가지 망대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왜냐하면 간절하다고, 정성스럽다고, 노력한다고, 금식한다고, 큰 소리로 한다고, 또 많이 모인다고, 뜨겁다고 망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붙잡았냐? 한나가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간절했어요. 진실됐어요. 하지만 틀린 기도였어요.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려고 눈을 떴더니 제일 먼저 보인 게 뭐가 보였냐? 나 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빨리 하나님의 망대. 3가지 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교회가 엘리 대제사장의 그 성막이 3가지 뜰이 없는 거죠. 이거 할 후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한나의 자식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의 영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때로는 응답 많이 받았는데 낙심이 돼요. 엘리야가 일 많이 해놓고 낙심이 됐어요. 내 옆에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Nobody, nothing. 근데 이제 이걸 봐버렸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비밀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10가지 비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진짜 발판을 놓쳤어. 엘리야가 낙심했는데 보여주셨어요. 너 말고 7,000명 있고 엘리사 있고 또 저기 네가 가서 세워야 될 왕들 3명 쫙 있어. 네가 그 길을 빨리 가라. 자빠져가지고 잠을 이렇게 퍼지게 자고 있는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밥 먹였어. 물 먹였어. 얼른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40주야를 달려갔더라. 달려가 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 7대 여정 메시지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참 큰 복을 받았는데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틀린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니까 자기의 율법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나 중심 있어, 막 그러는 거야. 나는 충성됐어 하면서 틀린 확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 근데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실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제대로 된 언약의 망대가 아니고 자기들의 것을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틀린 실로한 망대 요거 세워놓으니까 이것대로 자기들이 인도받는다고 받은 게 이리 가버린 거예요. 율법이야, 제도야, 뭐 충성이야, 십계명이야, 뭐 세 가지 절기 제대로 지내야 돼, 형식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오셨는데 당신 뭐요? 못 알아봐요.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치유 먼저 받아야 돼요.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현장을 살리고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하나의 은혜를 주셨죠.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아예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도대체 될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죠. 사울보다 양호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어버렸잖아요. 여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울보다는 그릇이 훨씬 더 고급이에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았냐? 치유된 교회에서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도 전도하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 먼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전도하러 가자 안 그랬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게 뭐요? 한나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뭐야? 그걸 봐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정확하게 눈 뜨니까 보인 거예요. 보여요. 엘리야야, 너 중요한 사람 맞아. 중요한 일 한 거 맞아. 그지만 그게 뭔데? 무엇을 위한 일이냐 그게?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여태 한 것은 다 틀렸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울에게 당장 뭐가 역사를 하냐면 요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심었어요.
사울을 어쩌자고요?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보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저거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을 왜 지켜요? 성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잡히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벽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딱 전해가지고 제대로 양육할 세팅을 안 해놓고 전도만 하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죽인다니까요. 거꾸로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뭐 준비해야 돼요? 살려야 될 시스템 잘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 전도부터 하겠다고 안 돼요. 두 번째, 이건 더 심각해. 바로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돌아왔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 듣고 뭐라 하냐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 됐다 놨더니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앉았는데 혼자 세 가족이 이제 뒷발 앉았다가 아무도 와서 왔냐 어쩌냐 말도 없어요. 아는 척도 안 해.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떻게 망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메시지가 없어. 내용이 없어. 사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외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두려워. 복음 편지 일과 좀 해주십시오. 두려워. 왜? 내가 못 가. 어려워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게 돼요? 자기가 혼자 가기 시작해서 혼자 어디 가냐? 혼자 회당에 가는 거예요. 혼자 회당에 가가지고 이 사울이 예수 믿어라 그런 거예요. 어찌게 된 줄 알아요? 저거 미쳤네. 죽여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해가지고 그냥 동네 시끄러워지니까 막 하니까는 바나바가 이 사람을 챈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해서 조용히 다소에 보내요.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좀 있어라. 내가 너 부를 때까지 그 좀 있어라. 막 회당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해본다니까요. 홀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제자가 돌아왔는데도 홀로 있어요. 홀로 다서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 제자 양육할 사명자, 사역자 붙여주신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9장에 11장에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큰 무리가 바나바와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인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요, 사도행전 9장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사울 손을 딱 붙잡고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쫙 대신 설명해줘요. 사울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벌벌 떨다가 오케이 이해됐어. 성도들도 이제 좀 이해된 거예요. 그 변론을 해줬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세 가족이 와서 복음을 받고 와서 이 사람이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복음하고 이 세상 삶하고 완전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다소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서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때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바나바가 확인하러 왔더니 정말이요. 그때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에 와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서로 같이 가르쳐서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치유된 교회에서 제자가 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바울이 거기 안 갔느냐? 그 같은 성경 그 장에 바로 위에 보면 베드로가 헬라인 고넬료한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치도곤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헬라인한테 복음 전했다고.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사울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이 시스템 치유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이 부분을 보고 말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때 비로소 우리가 현장에 우리를 제자 삼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많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하다. 육신의 그물은 다 버렸는데 그물을 깁는 전문가를 부르셨어요. 그물이 다 찢어져 있어요. 사람을 낚는 그물은 필요해요. 실제 우리의 배는 다 버렸는데 사람을 낚는 배는 필요해요. 현장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먼저 부르셨어요. 그냥 가서 물고기 잡으면 하나도 안 잡힙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 첫 만남 때 이렇게 했고요. 이 제자가 사역하다가 낙심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무래도 완전 진짜로 돌아가신 것 같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낙심한 제자가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물고기 잡았냐? 질문이 똑같아. 못 알아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오른편은 옳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른손은 바른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붙잡고 그것을 갖고 다시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잡혔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죠.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치유할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캠프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생명 구한다거나 뭐 가정 전도한다거나 우리 아들 전도한다거나 전부 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주의 말씀 따라 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아요. 평생 해도 못 잡아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걸 네가 대신 쳐라.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십자가를 쳐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자,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밤에 임하셔서 네 자손들의 여정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10절에 나오는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요. 레위기 1장 성경 보세요. 레위기 1장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레위기 1장 7절 보시게요. 탁 덮어버리지 말고 레위기. 이거 안 하고 가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자, 1장 7절 찾으셨으면은 7절이 아니고 17절인데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지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 아니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은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아주 찢지 말고 쪼개지 말고 갈라버리지 말고,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새를 제사 지내는 방식 자체가 목을 비틀어 끊는 게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5장 봅니다. 5장의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법대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한테 밤에 하시냐? 왜 두려움 중에 임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대표자예요. 인간의 대표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첫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네 씨를 통해 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방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가 돼버렸어요? 객이 돼버렸어요. 객이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이 진심의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대로 됐죠. 이 애굽 땅에 갈 때는 뭐로 갔어요? 총리 가족으로 갔잖아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 딱 떠나가지고 뭐가 돼요? 노예돼 버렸잖아요. 언약 어떻게 돼버려요? 언약이고 뭐고 없어. 노예 딱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400년이라는 말은 100년은 완전수예요. 거기다가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재앙 저주 말이에요. 4대 400년. 방금 아까 성경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제가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려.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아서 일대가 1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됐지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새 절기부터 시작해서 성막, 언약궤 뭐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빼내주겠다. 그거잖아요. 이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400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성경 보다가 은혜됐던 게 뭐였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가 4대 동안 애굽에서 기다리는 거야. 자,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 그리스도는 언제를 기다려서 오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시대가 로마, 폼페이 그 문화 보시면요, 세상 더럽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못 쫓아갈 정도로 추접 더러웠어요. 막 짐승들, 뭐 아무튼 성적으로, 뭐적으로, 아무튼 그냥 막 모든 면에서 타락이요. 전쟁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를 기다려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고통,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지자도 한 명 안 보냈어요. 그 노아 방주 때요, 120년의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눈을 뜨고 내가 볼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어디서 끝냈어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지고 내가 완전 끝내버리겠어. 이게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 기다리고 계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가득하면 내가 오겠다? 뭐가 가득하면 와요? 예수님이 다시 복음이 가득하면 내가 온다.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통에 가득 찬 것을 눈뜨고 보고 있는 것은 고통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 내가 네게 준 이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감람산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냐면 이거 하라고, 가장 쉬운 거, 가장 편한 거, 복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길을 가라고 망대에 주신 거예요. 왜 한나 거하고 내 거하고 비교를 해서 빨리 찾아야 되냐면, 한나는 틀린 거를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거를 주셨는데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7가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지금 내 속에, 세계 살릴 빛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데 그걸 누려야죠. 그리고 3가지 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너를 쓰겠다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 회복돼.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좀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빨리 비교해서 제대로 된 기도해야죠. 그래서 7가지를 내용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비교해서 바꾸라고.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이걸 방해하고 있는데 너는 3층 천 올라갈 정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주의 권능으로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너한테 주어진 네 달란트 미션이 있어. CVDIP. 그 응답을 받는 예배를 좀 정확하게 드려라. 그 길을 가게 되면 너 때문에 이 세상에 3가지 뜰을 가진 올바른 교회 세워진다. 야, 이 망대를 왜 내가 안 세우고 틀린 기도만 자꾸 하는 거야. 틀린 낙심하고 틀린 거 확신하면서. 그래서 망대. 그러면 정확한 여정, 정확한 이정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를 정말로 누리며 세상과 현장과 교회와 후대 앞에, 미래 앞에 치유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치유된 일꾼으로, 교회를 치유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저 현장을 살릴 정말로 준비된 치유된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응답을 주시는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증인과 파수꾼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